부자 되라고 그런 걸 또 갖다 사주고, 보통은 세제도 사다 주고 화장지 이런 걸 사가잖아요.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기저귀도 갖다 사주고 또 내복도 사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찾아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황금, 유향, 모략. 여러분들 금 좋아하죠? 금반지, 금목걸이.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상징한다 그래요. 믿음. 그분의 신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시대 예수님께 드려질 금과 같은 그런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구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황금과 같은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가십시다. 금과 같이 변함이 없는 믿음. 오늘 성도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성숙한 신앙 가운데 또 사람이 믿음이 변질되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변질과 변화는 좀 다르잖아요. 변화냐 변질이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변질되고 있는가, 아니면 더욱 변화되어서 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제 고향에는 장항에 재련소가 있는데 거기에 온갖 그런 광석들이 모여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녹아가지고 불순물은 가라앉고, 그래서 순금을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금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잘 극복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거기서 연단되어 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야, 저 사람 정말 날마다 변화되어서 황금과 같은 변하지 않는 황금과 같은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을 향한 것이 정말 더해가면 더해갔지 변질되지 않는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선물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향을 드렸다. 다 같이 유향. 우리 교회 최유향 권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권사님 참 볼 때마다 예쁘시고 너무 좋아해요. 이 유향은 우리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이다. 유향은 향유로서 썼거든요. 향유. 여러분들 향수 몸에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도 온 방 안에 내 몸에서 향수가 나잖아요. 그러나 씻지 않으면 내 몸에서 뭐가 나요? 더러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손주들이 있을 때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열심히 씻어야 됩니다. 안 씻으면 할아버지 냄새나 저리가, 이러면 얼마나 참 낭패예요. 다시 말해 우리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날마다 씻어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주위에 퍼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성도를 크로즈업 때, 야, 그 성도는 예수님을 많이 닮았구나.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풍겨나오는 향기가 이렇게 물씬 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 성도 정말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냥 악한 악취만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유향과 같은 그런 선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옥동조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향기와 같은, 그의 삶은 사랑의 향기,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게 향기입니다. 향기.
여러분들 성도를 섬기는 교회를 섬겨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잘 세워가는, 다듬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략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모략. 모략은 이거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데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시체에게 이 방부제 역할로 모략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면 시체가 썩지 않고 오래 보존되는 거예요. 바로 죽음은, 바로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아시고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모략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나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그러고 하여금 회개하고 의인 되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모략과 같은 아름다움을 주려면은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옆에 사람에게 서로 알려줍니다. 내가 죽어야 된 줄 압니다 하면서, 내가 너무 살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죽여야 돼, 죽여. 너희가 나를 따르라면 내 십자가를 지고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 어떤 말에 보니까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 고집과 혈기가 죽어야 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래서 내 과거에 내 인성은 죽고 죄악성도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헤롯 왕은 그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붕괴하고 소란을 일으키면서 박사들을 조사해서 예수가 태어난 그 시점을 계산해가지고 2살 밑에 산의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그때 죽은 아이들이 약 2만여 명 된다는 기록도 보았어요. 이 성탄절이 오지만 성탄절을 박해하고 부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저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걸 다 알았어요.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하고 기록된 걸 다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읽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도 하지만은, 그러나 진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구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와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바로 그것은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역사를 AD와 BC로 분기점에 오신 예수님, 인류 역사의 기원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처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동방박사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관측하고 연구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한 대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앞으로 내가 가야 갈 저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봐야 돼. 하늘을. 자, 옆에 분과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늘을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요 며칠 사이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는 우리 남전대, 여전대 4, 5, 6인가요? 설교를 하기로 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걸 깜빡하고 놓쳐버렸어요. 이 핸드폰을 차에다 놓고 목사님들과 몇 분이 이렇게 연말연시 만남을 가졌는데 제천에 그 목욕탕 사건이 있었는데 막 풀이막이 막 타는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그 안에서 29명이 그만 희생을 했는데 나중에 총회본부에서 막 메시지가 날라오는데 거기에 목사님 2분이 사우나 갔다가 그만 희생이 되었다. 2분 중에 1분이 내 동기 목사예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나이는 저보다도 한 2살 이렇게 어린데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행사 때도 오셨고 저도 그 교회를 몇 번 찾아가고 그랬는데 하나님 너무 목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목회한 목사님인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빨리 불러가시나요? 그날 교육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11시에 교육자회를 갖고 12시 반에 식사하고 그리고 이 시간 이제 제천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천에 있는 몇몇 목사님이 들어갔는데 2분만이 못 나온 거예요. 그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하신 분이 하나님 왜 그렇게 얼마나 뜨거웠을까? 한 목사님은 너무 타가지고 이게 시신을 확인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어렵게 그랬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답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교육제 하고 왜 거기를 갔냐 말이에요. 불이 3시 50분에 났으면 불과 몇십 분 전에 들어간 거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 그건 죽으러 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히 살지 못해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난주일 무슨 설교를 했을까 그랬는데 설교 홈페이지가 다 닫혀 있더라.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를 부를 것인가 그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관측한 그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언젠가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다 놓고 간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주님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우리는 변질되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황금과 같이 빛나는 정말로 주님의 인정함을 받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겸손과 섬김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 간다는 사실을 알고
모략을 좀